보시면 말씀 뒤에 이 배경 화면 있죠? 이렇게 딱 멋진 자연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 이번 특별사역기도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의 배경 사진인데 배경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 디자인해 준 자매가 너무 잘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께 이 부분만 따로 딱 띄어서 보내드린 거 기억날 거예요. 그 해가 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심, 그리고 그 해 모양과 맞물려서 우리 교회 이 엠블럼이 탁 교차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구나가 너무 느껴지는 현수막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 배경화면으로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이 세계관이 이어집니다. 이 빛이 비추어져 설립 예배 때 나무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미 부여하려고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햇빛 색깔도 똑같고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현수막을 떼고 붙이면서 두 현수막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에서 푸는 것이 땅에서도 풀릴 그러한 위엄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매일 비추어 주심에 참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는 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감동스러우면서도 참 껴맞추기 잘하죠. 이 현수막 두 개를 보면서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 그 제목은 모르지만 성도 되시는 한 시인분께서 시를 적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단지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다. 참 그렇죠. 또 이런 말을 이어가요. 어쩌면 오늘의 태양을 하나님이 또 새로이 창조하신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해가 뜨는 걸로 그냥 그렇게 여깁니다. 일상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알 때 해 하나 뜨는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세심하게 보좌하시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가. 그리고 진짜 시적 표현이라서 너무 멋있지만 그 태양을 붙들어서 다시 뜨게 하시는 것이 태양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만큼이나 큰 힘으로 붙들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한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시고 관심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들을 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연, 사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창조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다윗은 이렇게 대놓고 고백을 했죠. 시편 19편 1편에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이 말로 증언하기 이전에 언어도 없고 무엇도 없으나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현격히 늘어냈던 것이 이 피조물이요 이 자연입니다. 그리고 실로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좌절감이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멋진 자연이요. 하나님께서 사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지으셨건만 그런데 그 자연이 오늘 재앙의 도구로 쓰여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는 데 있어서 이집트가 어떻게 얻어맞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선한 목적을 두었는데 나로부터 끊겨 있어서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도 이제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이 무너져 있는 것,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내일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끊겨 있는 것이 반복되면 이거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섭섭함이 2배인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리고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못 알아보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초반에 그 말씀 읽으셔서 기억이 나겠지만 사실
이기는 게 목표였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전염병 돌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더 센 거 보여주겠어가 아니고 이러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다른가.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재앙의 연속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 때 늘 보여드리는 그 도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해로 달로 별로 어떻게 쓸지 다 가져가시죠. 하늘을 만든 다음에 새를 딱 갖다 두세요. 땅이랑 바다를 만든 다음에 물고기 넣으시고 동물 넣으시고 동물들이 먹고 다 먹고 살아갈 여러 가지 농사거리들이 제공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무언가를 있으라 만들어 가실 때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줄 인간을 딱 산정해 두고 너한테 이게 있으면 좋겠지. 너한테 이게 있으면 좋겠지. 이거 마련한 다음에 인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정과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겁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창조부터 사실 굉장히 생명을 소중하게 취급하면서 조밀하게 설계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실 지금은 죄로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밖의 경치에서 탄성을 자아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밟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복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하면서 그 땅 위에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소중함이 다 파괴되어 있는 걸 보이죠. 그 소중함이 다 파괴된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며 그들이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재앙을 피했냐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재앙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믿으니까 재앙은 안 당해 이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재앙을 피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특히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더욱 애정이 있으셔서 본인이 죽어서까지 이 인간의 생명을 영생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가. 우린 그것을 봐야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위중함을 계속 알려가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미세하게라도 알던 이집트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어떻게?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콧방귀 끼고 자기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여기던 자들이 바로와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키는 자들이 미세하게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적어도 바뀐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두려워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바뀌었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밖에 있던 종들, 일하는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드리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같이 가는 이 모양새. 이것이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그의 종들과 가축 그대로 두니라. 어떠한 관심도 애정도 무정한 상태로 두고 결국 나머지 오늘 안 읽은 부분들 보면 우박이 내릴 때 이들은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나마 깨닫는 것, 그래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될 텐데, 상대방에 대해 일말의 관심과 일말의 애정과 이기심을 극복한 일말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안다면 피신시키죠. 그 존중함이 있죠. 그 사랑의 실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스스로 감히 장담하거니와 그 어떤 그 주변의 존재들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애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주변을 바라보는 애정,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각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그 애정과 사랑으로 옆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사소하게 지나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는 항상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신문 보다가 여기서 한번 봤어요.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밤에 야광에 이 보도블록 좀 안전망으로 쳐져 있는 보도블록 색깔이 때에 따라 변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 한 색깔만 고정적으로 보면 그게 또 감지가 안 된다며요. 그래서 바꿔주면 더 잘 감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만들었다라고 막 자랑하는 지역 기사 신문을 봤어요. 보면서 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특수 페인트 개발하는 그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특수 페인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유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밤에 더 잘 보일까. 그리고 또 특수 페인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납품하는 건 하늘 위에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 위에서 잘 보이는데 그걸 칠해 놓으면 레이더에는 길로 안 나오고 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활주로에다가 그거 발라 놓으면 적군이 레이더로는 발견 못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만 신기하냐? 그런 특수 페인트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애써야 됩니다.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하세요?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해놓으면 누군가가 안전해집니다. 그 말을 하는데 누군가의 안전을 위하여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마음, 이 특수 페인트라는 화학의 영역을 다루는 분들도 그 정도의 세상에 대한 애정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야 하물며 이제 미세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된 애굽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과 가축들을 피신시킬 줄 아는데 하물며 은혜를 직접 입은 우리들이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사랑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러한 마음 그대로 그 시야 그대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고 그 시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별함이라는 게 얼마나 애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사람이 있고 그나마 끌어당긴 사람이 있고 그 종들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종들의 위치와 정체성마저도 개념을 다르게 두십니다. 굉장히 애정을 쏟아부어서 두시죠. 그래봤자 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누가 종이 됐습니까? 일전에 수요예배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그렇죠. 아무도 안 맞췄는데 맞춘 척 하는 거예요. 누군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을 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종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조건은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다. OX. 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O가 정상이죠.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6년이라고 7년째면 빚을 다 갚든지 못 갚았든지 놔주라입니다. 그거를 보면 종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너 빚 졌으니까 빚 다 갚아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 좌절하지 말고 일해. 지금 네가 파탄 냈지만 갚을 수 있는 기회, 회복할 기회 내가 일거리 줘가면서 너한테 줄게. 내가 너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 6년 동안 걱정하지 말고 일해. 그리고 6년 동안 회복의 기틀을 만들어. 7년째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빚을 못 갚아도 자유하게 해줄게. 너는 회복의 기틀만 만들어가. 사실 그 종제도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갚아라, 너 책임져, 이거보다 어떻게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 가나, 이 사람의 삶이 사람의 삶답게 되어 가는가, 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자유로워졌을 때 다시금 형제요 자매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굉장히 고급한 제도였던 거죠. 게다가 7년 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내보내는 종한테 어떻게 하라? 네 양무리 중에서 와, 타작마당에서 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당시 고대근동에서 재산 세는 법 뭐라 그랬죠? 너 연봉 얼마야? 소양 얼마야 하잖아요. 그거 띄워줘라.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라입니다. 종의 제도가 부려먹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놓을 것인가. 전력을 다해서 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세상 상식과 달라요. 근데 그 초점이 경제 원리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6년간 성실히 임해야 되고 본인이 빚을 진 게 있으면 갚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는 그 경제 원리가 최종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유와 회복이 정점을 찍는 이 멋있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서로 간에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섞여 있어요. 너희는 종을 볼 때 부리듯 하지 말고 정식 일꾼으로 취급하라. 그 말씀이 같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회복되면 다시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테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다음에 너 내가 회복시켰으니까 잘해가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양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왜냐고?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양이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태양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뜨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외함을 안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내가 이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지라는 걸 알게 되고 은혜 입음을 안다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걸 안다면 나에게 빚진 자의 멱살 못 잡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량을 베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아 가지요. 그래서 구약법이 재미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저녁 때는 옷을 돌려줘라. 왜 이런 구차한 말씀까지 다 있는 거야? 원리는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이자 노름하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회복될 수 있으면 일단 줘라. 그것이죠. 목적이 형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이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는 옷을 돌려줘라. 저당 잡혔어요. 뭔가 갚을 게 있어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밤에 추우면 그래도 덮을 옷은 주는 겁니다. 춥지? 내일 마저 갚어. 이렇게. 그 마음의 지향점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지금 우리에게 상식으로 접해 있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향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가길 원하시는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살려가길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욕심이 커지지 않게, 나 그만큼 해줬는데 그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욕심이 커지지 않게, 앙심이 커지지 않게, 형제 자매됨이 깨어지지 않게, 어떤 요소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무엇도 깨지 않게, 오히려 서로 간에 애정 있게 바라보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게. 그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지배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아이고 왜 그래요? 지난주에 들어드린 그 비유도 그렇죠. 어떻게 9시에 온 사람이랑 5시에 온 사람의 임금이 똑같아요? 사랑으로 지배당하고 은혜의 원리를 알 때에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된 게 아니고 너 막차라도 타서 다행이다. 너도 나랑 똑같은 거 받아서 다행이다. 우리 같이 가자. 사랑에 지배당한 사람의 시야와 판단과 격려는 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있고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의 힘듦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이 깨달아가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 상대방의 살아남에 있어요. 이전에 사역지에서 거기서도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그 옆에 땅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일단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럼 당신 주차장이라도 쓰세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한 공간을 다행이다. 주차 공간 너무 없었는데 여기 쓰면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벌써 막 이 잡초들이 제 키만 한 거예요. 되게 크죠.
잡초들이 제 키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오 그래가지고 그걸 나주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 뱄어요. 차를 주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보도블록이랑 툭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구리 치고 막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그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고무발판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무발판 뚫으려면 또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서 구멍 뚫고 받고 해가지고 하루 반 떼약볕에서 걸렸어요. 근데 주일에 딱 왔는데 성도님들이 걱정 안 하고 그 고무발판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주차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족이 상대방의 유익에 있는 것. 사실상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것 채우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기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설계가 죄로 망가져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뿐인데 실상은 그러지 않을까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의 안녕과 상대방이 최고의 복지를, 이게 복지 제도를 개선하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얼마나 원래 모습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면서 일해가는 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누구라도 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소홀하지 않은 겁니다. 지하철역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환경에 있으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참 젠틀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외국만 나가면은 모자란 사람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싶은데 계란 후라이에 동그라미를 갖다가 익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모자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을 하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당황함을 조금만 도와주면은 원래대로 됩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 당황하고 계신 분들 길 모르는구나. 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젠틀해지죠. 바로 신사다움을 찾죠. 그러니까 길 하나를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 갈 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개념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구원자는 구원자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감히 나를 때려 내가 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의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사랑으로 죽어서 악을 종식시키고 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는 내가 모욕도 감수하겠다.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이 쉬워지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아라.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했는데 이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이거 앞에서는,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선가 악을 줄일 수 있고 상대방의 분노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라면, 너를 살릴 수 있다라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갖추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말씀을 마음에도 두지 않고 종들과 가축 어찌 되든 무정하고 애정의 시야로 바라볼 줄 모르고, 바로 이러한 대조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가지 않았다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질서를 찾아가는가, 그리고 오늘 읽었듯이 이집트 백성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사람들은 어떤 애정을 보여서 살려내는가. 하나님은 이 단계를 통해서 이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선한 마음이 무엇이며 어떠한 애정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회복시켜 가시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 상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시야요, 불평과 원망과 앙심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것, 기독교인의 너무 필요한 태도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현실에 즉각 반응했으면 가족 버림받죠, 누명 쓰죠, 약속 안 지키죠, 20대 다 날렸죠, 30살에 감옥을 나가면 사회에 앙심을 품은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죠. 여전히 애정 있게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라 불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좌우되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특별한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신 게 이 재앙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앙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숨막히는 하루를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피곤함만 몰려오고 걱정거리와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모두가 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내 생존을 위해서 대응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죠.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 보살핌을 받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견지해야 될 바입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한 백성으로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실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 저 그냥 그날이 그날같이 그냥 가요. 눈 뜨니까 출근하고요, 퇴근시켜 주니까 퇴근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만 재우다가 하루가 끝나요.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현실, 특별한 백성이 되어간다는데 그런 현실이 우리에 무슨 도움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애들을 만나면 거의 초반에 무조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운동해 보기입니다. 같이 운동을 해보면 몸이 지치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숨을 헐떡일 때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게 잘하는 애들 빼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혼자 할 수 없고 팀으로 해야 될 때 본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착했던 애가 육두문자를 갑자기 씁니다. 그렇게 젠틀했던 애가 막 삿대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친하던 애가 갈라섭니다. 운동을 해보면 본성이 나와요. 그런데 본성이 발각됨과 동시에 본성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전도사님, 쟤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잠깐, 남 탓하지 말고 팀끼린 탓하는 거 아니야. 센 애가 못하는 애 덮어주는 게 팀이야. 내가 실력이 있는 건 우리 팀의 구멍을 막기 위함이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써보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싸주는 대상으로 해보고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숨이 헐떡이는데 화내고 싶은데 화내보지 않으며 졌는데 져서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해서 이긴 거니까 상대방에게 박수 쳐줘 보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시켰어요. 애들이랑 운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운동장을 깔아주는 게 매일매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가진 스트레스 가운데서 숨이 덜컥 막히는데 본성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본성을 또 잡아가기도 하세요.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신다고요.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보호막과 어떤 다름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팀이 되기도 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현실이 주어지고 입기 싫은 유니폼을 입어야 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벤치에만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솟아져 나오는 그 본능,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한테 이런 면이 있나? 내 인생은 이것뿐인가? 다 발각되죠. 그러나 발각하신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운동장 지금 펼쳐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앙 가운데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나 애정 있게 창조하셨을 때 그 애정과 목적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성하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시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가심을 확신하시기 바라겠고 그걸 아는 만큼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마주하는 누구라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다른 목적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에 이르러라.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고.
나와 함께 예배할 거라고. 지금 바로를 너를 격파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라고. 그리고 이걸 해내는 내가 누군지 보라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펼쳐 보이실 그거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과 원리와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깊게 묻어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숨이 턱턱 차오를 때, 그때에 여러분의 본성 그대로 맡기지 마시고 숨이 턱턱 차오를 때에도 신경질 내지 않고 오히려 애정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랑에 지배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